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4장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양의 그 말씀을 지금 이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하다는 요한복음의 거의 3분지 가까이가 이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기다 다 담아놨어요. 그만큼 중요한데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뭘까요?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마지막 하나 남는 게 뭐예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 새 계명은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새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을 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나의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새 계명.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새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15장으로 넘어가면 또 해요. 15장 12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13장 34절에서도 말씀하시고 14장 오늘 본문에서 야,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나의 계명, 내 계명을 지켜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에 넘어가서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 계명은 곧 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럼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계명이에요. 내 계명이 뭐요? 너희에게 준 이 새 계명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가지고 대속 제물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드린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며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도 못 살리지도 못하면서 뭘 누구를 살린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멸시와 조롱을 했어요. 뿐만 아니죠.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얼마나 고통을 겪으셨어요. 얼마나 그 아픔을,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요.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곧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게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아무 죄도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나요? 아니 뭐 그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도 힘들잖아.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내 감정이 그 사람을 받아주기도 힘든데 나에게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받아내기도 힘든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을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히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나를 사랑한 것이라고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이기적이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까?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무엇을 받을까에 관심이 많아요. 인간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은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유익이 될 게 뭐냐? 그 유익이 얻을 거 없고 유익이 안 되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상관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기적인 이 사랑, 나 중심적인 사랑,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일비재한 거예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자꾸 인간적인 사랑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고 누가 나한테 뭔가 섬겨주기를 원하고 대접하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들이 섬기고 대접하고 주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아주 교모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저 사람이 나 잘 섬기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정이 파괴되어져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가 서로 편을 가르고 나뉘어져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만 섬기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저는 우리 새물교회의 목자 목련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조모임을 했는데 조모임 하면서 참 우리 목자 목녀들이 대단하구나.
어찌하든지 섬기려고 하고 어째든지 나눠주려고 시간과 물질의 삶을 자꾸만 나누려고. 우리가 목장을 한 지도 이제 1년이 조금 지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교회보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최고입니다. 아멘. 자랑할 수 있어요. 어딜 가나 우리 목자 목녀들 정말 잘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기심을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섬겨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물질을 나누려고, 시간을 나누려고 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타적이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자꾸만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상처를 받고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안갚음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당장 그 사람과의 관계의 벽을 쌓아버리고 멀리하고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는 그 미움과 분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 육신의 소욕이거든요. 육신의 본능이거든요.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이 오세요. 거룩한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싹튼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의 열매는요, 처음부터 나무에 그냥 아주 탐스럽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사과, 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따서 이제 여러분 이제 사서 먹는데 그렇게 맛있는 그 사과가 처음부터 그렇게 맛있게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에서 열매가 조그만 게 열려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거름주고 햇빛과 물을 줘가지고 점점 키워내요. 그리고 가을 돼도 뭐 추석 전에 따는 이 사과는 그렇게 별로 맛이 없잖아요. 이제 제대로 때가 돼가지고 익어서 빨갛게 익어가지고 철이 들면 그 얼마나 상큼하고 맛이 있어요. 그런 사과가 탐스럽게 열릴 때까지 그 열매는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이렇게 부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사랑의 열매가 조그만한 게 열렸어요. 그걸 점점 키워가야 돼요. 맛있게 또 상큼한 그런 맛을 내는 그런 사과가 되려면 점점 키워가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살아내면서 그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아주 탐스러운 열매로 맺혀지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오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는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열매가 점점 자라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꾸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했는데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계명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거든요. 돕는 자. 뭘 돕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돼요. 여러분 하시면 돼.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인간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값없이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주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받아주는 그 힘, 그것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떠나지도 않는 데 있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6절에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시대에는요 성령님이 오셔도 떠납니다. 사울이 그냥 왕이 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실 때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다윗도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거 이거예요. 주의 영을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이 떠나갈까 봐 두려웠어요. 구약시대에는 왔다가도 성령이 떠나갔지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너희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데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두 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욕을 주세요. 디자일러, 이 욕망을 주세요. 욕구를 주세요.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서부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지난주도 살펴봤잖아요.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최고봉이 뭐라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에게 그렇게 미워 보이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오시고 나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 매일 나를 때리고 욕하고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죽일 듯이 덤벼드는 그 남편, 이제는 막 싸웠어. 대들고 욕하고 그냥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해버리니 그 사람이 불쌍한 거야. 그 사람이 불쌍해. 아내가 불쌍해 보이고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부모가 불쌍해 보이고 자녀가 불쌍해 보이면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눈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품어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쑥 올라오기 시작하네. 그건 누가 주냐면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는 인간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어. 네를 힘들게 하면 나도 힘들게 하고 네에게 고통을 주면 내가 안갚음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내가 상처를 주면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냥 가서 금방 싸워버리는 그런 마음은요,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 파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사랑을 성경에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성령이 오시면 인간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이타적인 사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받는 사랑에서 자꾸만 주는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주는 사랑이에요.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내 소중한 것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냉장고 보통 한 개, 두 개 있잖아요. 그게 열면 꽉꽉 차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텅텅 비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너무 그냥 채워놓고 좀 지나서 냉장고 청소를 하다 보면 유통기간 지난 게 많이 나와.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짧게는 2주, 한 주 만에 여러분 냉장고를 비워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어떻게 해요? 냉장고 안에 유통기간 지난 건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유통기간 안에 좀 이렇게 나누고 있으면 좀 끄집어내가지고 목장의 식구들 좀 나눠주시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도 좀 나눠주시고 그러면 안 될까? 제가 벌써 한 몇 년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되면 박스를 만들어 와가지고 이 동네에 좀 이렇게 뿌리는 일을 좀 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제가 스톱시켰어요. 당신들이 한 10만 원치 라면 박스 같은 박스를 내가 이게 한 10만 원치 담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동네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누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 나누었어요. 한 4, 50박스를 나누었죠.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전화 왔냐? 우리가 거지인 줄 아냐? 왜요? 그러니까 아니 유통기간 다 지난 이런 걸 왜 우리한테 줬냐고. 내가 얼마나 뜨끔하든지 나는 다 믿고 그냥 했는데
여러분 나눌 때도 정말 여러분 소중한 것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서 나누고 싶은 것들, 여러분 내 속에서 이렇게 좀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온 그런 소욕들이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건데, 성령이 주시는 소욕을 가지고 좀 마음껏 여러분 나누십시오. 냉장고를 통통 비워내면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눌수록 사랑은 커지는 거예요. 주일날 누구에게 오늘 또 뭘 나눌까? 여러분 정말 깨끗한 그런 옷들도 있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내가 오늘 폴로잉 할 사람이 생각난다니까 본래 그 사람에게 그냥 나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흘러보내는 사랑이에요. 내가 막 딱 쥐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다 내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그걸 잘 연습하려면요 최고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여러분 인생을 누구에게 흘러보내면 좋을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적극적으로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니, 그걸 통해서 자꾸 연습하세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아주 중요한 훈련 방법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로운 일이에요. 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엄청난 유익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 말고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받는 사랑 말고 주는 사랑을 하면요 내 안에서 막 기쁨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질병도 치유돼요. 여러분 자꾸 주는 사랑을 해보세요. 염려, 걱정, 의심이 다 사라지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울증도 다 떠나가 버려요.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장수해요. 사랑할 만한 삶을 살고 좋은 날들을 보기 원한다면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셀 수 없이 많이 실패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과거를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실패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을 딱 판가름하는 기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잣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계명에 대한 순종,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바로 용서와 같은 말입니다. 용서와 같은 말이에요. 정말로 네가 사랑한다면 오늘 네가 너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런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에너지가 없으면 차가 안 움직이잖아요. 기름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나요? 기름을 채워야죠. 믿음이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않은 이유는 사랑의 에너지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특별히 더 사랑을 줘요. 보너스를 준다니까. 보너스로 툭툭툭 뭔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들 던져준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일단 한번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으로 행동을 나타내 보십시오. 화해의 손을 좀 내밀고 그냥 사랑한다 고백도 하시고 미안하다도 하시고 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갑자기 여러분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요. 여러분 힘들어가지고 밤새 끙끙거리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 앓고 그 사람만 보면 그냥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끝내고 싶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한순간에 다 회복이 되죠. 그 묶임에서 풀려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엉어리들이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내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여기 있다니까요.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해야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23절에서 또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1절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거꾸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네가 사랑으로 행하라. 네가 사랑으로 행하라. 이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뿐만 아니죠.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사랑의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의지적인 결단.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내 감정이 나 못해 그 시어머니 그 남편 어이구 지긋지긋해 내가 시자라 하면 뭐 꼴도 못 싫어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이제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손 내밀고 사랑합니다. 그 감정의 의지예요. 의지잖아. 의지. 말씀에 대한 순종이잖아. 그렇게 하고 나면 갑자기 거기서 뭐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펑펑 울어. 나를 그렇게 미워하던 시어머니가 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펑펑 운디니까. 그리고 나도 미안해. 내가 너를 못되게 했구나. 용서해줘. 이런 말들이 터져 나온다니까.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이,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부모가 나의 이 실천을 통하여 사랑으로 행하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보자니까요. 나의 원수는요,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원수 갚는 것도 로마서 12장에서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원수를 향하여서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함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게 사랑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내 말과 행동이 저 사람이 톡톡 쏘고 나를 못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나도 그 사람에게 막 험한 말 독한 말 막 쏟아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쏟아낸 말이 다시 돌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메랑으로 찾아온다면 그 말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내 속은 처음 순간 시원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그 말이 나한테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런 말 못하죠.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 넣으세요.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원한과 고통과 아픔 막 주님 앞에 다 쏟아내면요, 여러분 속이 시원하잖아요. 사람 앞에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 앞에 가서 사랑으로 그냥 내가 뭘 하나 챙겨주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니.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 보세요. 그를 사랑하실 거라고 하죠. 주님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특별한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뿐만 아니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예 짐 싸가지고 들어가서 살겠다는 게, 우리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성전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임재의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법궤가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라, 저 사람이 뭔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성전, 그 법궤가 있는 그 영광이 있는 장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라면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겠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한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 가운데서 임재할 것이고 너와 함께 연합할 것이고 너와 함께 날마다 동행할 것이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거할 것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한테 그 소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다면 그냥 눈 딱 감고, 이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여기서 쉬운 게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뛰어넘고 내 생각을 뛰어넘고 어지적으로 사랑으로 하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툭툭툭툭 나타내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유익,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것이 내 자아고 내 에고, 자존심, 내 이기심, 내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이 그걸 다 나에게 흘러올 축복을 다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트리게만 하면 되는데, 그걸 깨트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내 육체의 질병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이 내한테 흘러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결단하십시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진짜 그 사랑을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